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아멘. 예, 이제 입추가 지났어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입추가. 어제 아침에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입추가 지나가고 있구나. 아직 이제 그 늦더위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입추는 가을로 접어든 계절이 온 것입니다. 가을 그러면 가을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여름과 다른 기쁨을 주는 계절이지요. 이렇게 엘린마을에는 지금 늦게 심은 옥수수가 잘 연글고 잘 자라고 있고요. 가지, 호박, 그리고 또 깻잎, 또 오이 등등이 먹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먹을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가을은 또 다른 열매의 계절이고 또 열매를 다 추수할 때에는 또 다른 쉼을, 가을의 끝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여름을 지내느냐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애쓰셨고 잘 견디셨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다른 가을에 그러한 주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삶을 가지시길 빕니다.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또한 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는 또한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이후에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였어요.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속에 속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가치가 신앙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에 접근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이 폐해진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기도에 접근하는 것도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은 주로 구약 시대에는 그 패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평안을 주셨고 인간이 그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따른 그 징벌로 환난을 닥치게 됐고 환난이 오면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아니면 그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 돌이키면은 다시금 평안이 오고, 근데 평안이 왔을 때 그 평안이 유지되는 기간이 별로 길지가 않아요. 다시 그 평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게 되고 환란이 오는, 그러면 또 부르짖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한 그 패턴의 유형이 그 구약의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세요 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패턴의 그런 양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현대의 은혜의 시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패턴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 패턴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사사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좀 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패턴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을 받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좀 더 그 말씀에서 근거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었을 적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그러한 사역자인 디모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에서 2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권한다, 첫 번째로 권하는 것 하면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아들로 여기며 동역사이며 얼굴에 제자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러한 그 사도들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해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ቁ렀습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먼저 무릎을 꿇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 네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셨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주셨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천사장이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는 데는 중간 그러한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세상에 있었고 그 중간의 세상의 영의 세계였고 그 영의 세계는 사단에 장악한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막았다 그래요. 응답을 갖고 오는 것들을 막았다. 막았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갖고 올 수가 없었고 그 날수가 21일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응답을 방해해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미가엘이 이 천사를 도와줘서 그 악한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결국은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비하고 스스로를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이렇게 더디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빨리 주고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데,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는 그 방해 세력이 있었고, 그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가 더디 오고 그리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기도가 여기서 본문에서는 21일이잖아요. 21일이면 굉장히 빨리 응답을 받은 게 아닐까요? 21일이면 어떤 때는 더 몇 달이 지체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년이 지체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로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한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기도의 훈련의 시간이고 그리고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인내를 갖게 되는 시간이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결국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든다면 누가복음 11장에 과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과부가 그 물을 두드리면서 빵을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그런데 그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문을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거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였습니다. 주인이 나는 일어나기 싫어 안 줄래 하고 노를 했을지라도 그 노를 돌파하는, 그 노를 넘어서는 그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를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상황을 용납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아니야 주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노가 있을지라도 그 노를 넘어서는 기도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자녀들은 상우에서 밥을 먹지만 그렇지만 개들은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으면 난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하는 그 노를 거절한 거절한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은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듯이 기도를 방해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붙잡으라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우리들이 성찰할 것이 있어요. 성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그 이방인들이 그 주수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의 심장을 담아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실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것은 믿음 없이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싣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말보다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없으면서 지성이면 감천이야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심정을 담아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접근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믿음이 기도하는 이곳이 그냥 소망인가? 아니면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기도하는 것인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서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서 그 어떠한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과 나의 기도하는 이것은 정말 믿음에 의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 믿음에 지체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변해야지만 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나는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기도만 하는 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나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나의 삶의 패턴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만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삶의 패턴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생각은 옳지 않은데 나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꿔주세요라고 그것을 먼저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의 많은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맡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5살짜리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5살에 맞는 것밖에 주실 수 없지만 우리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이제 성숙한 그런 어른이 된다면 그에 맞는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그 공동체와 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평화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더 하나님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낮아져야 하겠고 그는 높아져야 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르는 인기 탑이었어요. 인기 탑.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 인기가 별로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초기에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낮아져야 하고 그는 높아져야 하리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소리야.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은 소리야. 그것은 뭐냐면 나는 사라질 존재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실 분이다, 주실 분이라고 말하고 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릴 수 있도록 먼저 구하고, 우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들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곳에는 평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이렇게 신앙의 생활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그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악한 원수 마귀들은 가정에 들어가서 또한 개인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들을 빼앗고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악한 역사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축사라고 해요. 축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축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데, 이 축사 기도가 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것도 축사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바로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의 삶에서, 나의 심장에서,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축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안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을 때 성도들의 삶은, 신앙의 여정은 더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높여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성경에서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를 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예수님께 주신 그 고난은 정말 우리가 그 말로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의 고난을 받으셨고, 조롱과 멸시의 많은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는 보증되어진 것입니다. 이 보증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도장을 찍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문이 이렇게 두 개래요. 이렇게 겉문이 있고 앞문이 있고.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왜 바깥문이 있고 남문이 있듯이 그렇게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종이 나가서 봐서 그 종이 봤을 때에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면 주인에게 가서 고하고 다시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가족이면, 자녀이면, 친지이고 가까운 사람이면은 주인에게 고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열어서 패스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패스인 거예요. 패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패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첫 번째로 권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교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서로 중보기도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사랑방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교우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최연주 선생님, 하나님, 김혜선 선생님, 또 우연히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름을. 얼마나 귀중한 영적인 원리인지 모릅니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서로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서로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평안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우리 사랑방 교회의 그러한 기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그 연합의 기도가 굉장히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 연합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 교회 교우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말씀했듯이 아버지께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러면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하나하나 말씀드린 거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다니엘처럼 끝까지, 그리고 노와 환경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방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방 교회 우리 성도님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서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서로 보호막을 쳐주며 영적으로 서로 지원해주며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러한 안정된 그런 안전지대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